이 시간에는 로마서죠. 우리 로마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1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33절까지 읽고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의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세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이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강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을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전대 여행을 전 세계를 이렇게 다녔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론 아시아 쪽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유럽 쪽으로 다녔죠. 근데 바울이 유럽 쪽에 그 당시에 그 끝을 어디로 생각했냐면은 여기서 서바나라고 나오죠.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서바나 이렇게 썼는데 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는 길에 로마를 지나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가니까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가겠다라고 지금 편지를 쓴 거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들리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19절, 18절까지 했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능력,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이루신 그러한 일들 외에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기적을 보여줬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일루리고는 어디냐면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위의 마케도니아의 그 서부에 있는 지방이 그 일루리곤입니다. 마케도니아 서쪽에 있는 지역을 일루리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행한 표적은 뭐가 있냐면은 그 표적, 이적 뭐 이런 것들. 정말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손을 댔는데 병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손을 대서 기도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암 같은 게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 병 낫는 그런 일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렸어요. 마귀가 들려서 점도 치고 뭐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했을 적에 마귀가 그냥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보여주는 표적을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인간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많이 보여줬어요.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마법사의 그 눈을 멀게 했어요. 마법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적에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또 이고니움에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불구자인 사람도 바울이 안수를 함으로써 손을 대고 기도함으로써 고쳐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 들린 점치는 여종을 갖다가 고쳐줬어요. 고쳐주기도 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잡힙니다. 자기 동료 신라하고 같이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고 발 같은데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그 둘이서 밤에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쇠사슬이 딱 풀렸어요. 풀리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표적,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는 표적, 그런 것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두루 행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교, 물론 바울이 다니면서 2300km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은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신 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2300km라는 엄청난 지역을 걸어서 다니는 거죠. 걸어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내 힘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누굴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를 전파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어릴 때도 계속 얘기했죠. 복음은 뭐예요? 손을 들어야지. 전번에 한 사람들은 손 내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줘보세요. 언제 해봐?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신 뒤에 3일 후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이고. 훌륭하죠? 너무 훌륭해요. 훌륭해요. 던진 말이 맞습니다. 말이 맞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중에 한 인격체인 세 분 중에 특정해서 어떤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분?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셨단 말이에요.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순간에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낌으로 알 수 없지만은 엄청난 기적이 하늘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과 천사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 할 때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은 무엇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복음이죠. 지금 언지가 얘기한 건 복음이죠.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를 들었어. 지금 언지가 한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어. 들었는데 들어서 그 마음속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바로 믿음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기적이야? 어떤 기적이야? 그렇죠. 뭐가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살아났으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못 박혔으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땡이야. 끝난 거야. 더 이상 우리 속에 옛사람이 살고 있어 없어? 없어요. 옛사람은 뭐 하던 사람? 우리 피 속에 무엇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렇죠. 죄를 갖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같이 못 박혔다면 나도 거기에 사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못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같이 장사 지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내 속에 그 옛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장사 지내져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장사 지내버리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장사 지낸다면 어떻게 됐어? 다시 부활하실 적에 내 속에 뭐가 들어온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생겨난 거야? 무엇이 생겨난 거야? 믿음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지죠. 그 방법은 무조건 믿음이에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수단. 그렇죠. 새로운 영인데 그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을 통해서 영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은. 그러니까 옛날 죽었던 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죽어서 끝났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없어 내 속엔. 여러분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그 영이 있는 건 뭐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영인데 그 영은 어떠한 영이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영.
그렇지. 다시 만들어진 영. 누구예요? 나 없어요. 다시 태어난 영. 맞아요. 다시 태어난 영. 맞습니다. 다시 태어난 영. 그렇죠? 네, 축하합니다. 다시 태어난 영. 네. 다시 태어난 영. 영이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바로 그 영. 바로 그 영. 다시 태어난 영. 새로운 영.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영. 그 영을 누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영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주셨을 적에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훅 보니까는 지금처럼 우리 살아있는 영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영이 끊겨져 버렸죠. 죽어버렸죠. 먹통이 돼버렸어요. 핸드폰에 비교했잖아요. 먹통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요? 주파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죽은 거 갖다 버리고 새로운 칩을 심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누구 속에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도 집어넣어 주셨다? 그렇지. 성령님도 집어넣어 주셨다. 성령님도 집어넣어 주셨다. 성령님 누가 얘기했어요? 접니다. 아,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일반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해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믿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과학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속에 무엇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명철이라고 얘기하신다. 명철. 저 사람 참 명철하다. 저 사람 참 지혜가 많다.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요?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해가 갑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마다 않고 걸어서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바울 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겠죠. 왜요? 그 집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만 믿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은 그냥 예전에 이사야처럼 무슨 예레미야처럼 그 엘리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 중에 하나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 사람들도 기적을 보이지 않았느냐? 보였죠. 그 사람들도 기적을 보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능력도 보여줬어요. 왜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하고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지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95%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 가족들은 바울을 쫓아냈죠. 너 이상한 짓 하고 댕기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그러한 가난함과 곤궁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이 이렇게 많이 고통을 받는군.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거보다 더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서 그 목표점에 골인을 해가지고 내가 그 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네. 바울은 절대로 다른 자기 사도들이 갔던 제자들이 갔던 지역은 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곳을 그런 데는 오히려 피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한 데 가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교회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문화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거를 가르쳐 주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고 나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했을 적에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 21절에 보니까 오직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에 대해서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면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 함과 같으니라. 자,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누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들렸다가 자기의 최종 목적지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하는 바람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바람대로 됐습니까? 바람대로 안 됐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을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유럽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거의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던 거죠. 그 광범한 수천 킬로 되는 그 광범한 지역을 다녔지만은 정작 로마는 자기 발로 방문 못했어요. 로마를 가긴 갔죠. 바울이 죽은 거는 로마에서 죽었어요. 로마 어디서 죽었냐면 로마
감옥에서 죽었어요. 바울은 자기 발로 가서 로마에 있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만나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지만은 자기 발로는 가지 못했어요. 포로가 돼서 죄수가 돼서 끌려서 로마 감옥으로 끌려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3차 지금 바울은 세계 여행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 3차 여행 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차 여행 때 그 이제 스페인에 가는 길에 너희들한테 들리고 싶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5절부터 26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했다는 게 헌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재난이 있었어요. 전 세계 엄청난 재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엄청난 그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어요. 한 자리에서 모이니까는 각각 다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걸 다 팔자 그랬어요. 다 팔아서 우리 돈을 여기 함께 모아놓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동생활하자 이랬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지금 2000년이 끝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나눠 쓰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안 오시니까는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가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영화에 보면 네로, 폭군 네로 있죠. 로마를 갖다가 불태워버리면서 참 아름답다 했던 로마의 가장 폭군인 네로가 이게 불 지른 건 로마 시대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걸 보려고. 다 불질러 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 도시를 화재를 일으켰다. 그렇게 학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저 화형에 처하든가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랑 싸움을 시켜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대로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는 이방인들 교회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함께 모금을 하자. 성금을 모으자라고 해서 성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나서서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렇게 모금을 기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들을 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신약에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누구만 빼고, 누가복음의 누가만 빼고.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사도가 지었는데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도 중에. 누구였을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사도행전, 그렇지. 누가 지었을까요? 라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누가 사도행전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복음도 지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 의사인데 그 의사의 눈으로 다 보면서 긍휼한 마음, 의사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환자를 보면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목표,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진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끝난다면 누가복음을 공부할 거예요. 의사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니면서 봤던 그것을 기록해 놓은 그것들을 이제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한테 전해준 사람은 전적으로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 제자들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경제적으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야,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일들이 바로 27절에 있는 그런 겁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서바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연보를, 성금을 걔네들한테 전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교회에 전해주고, 나는 진짜 서바나로 가고 싶다. 그 스페인에 가서 그 모르는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 복음을 갖고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0절부터 이제 3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30절부터 3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관청하노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싸우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세임을 얻게 하라. 이제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그 서신을 이제 마치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기도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도 함께 나눌 것을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소원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그랬죠. 교리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게 가장 큰 그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데
그렇지. 복음을 어떻게 하고? 믿는 것, 복음을 어떻게 하고? 듣고, 듣고 마음속에 어떻게 하고? 마음속으로 그 복음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으로는 믿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믿는 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오셨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았어요. 모든 사람보다도 마귀가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로 콱 하면서 비둘기가 쫙 하면서 빛이 쫙 비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태어나니 그를 예수래 하라. 그것도 예수님 엄마 아버지가 친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라 하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셉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라고 붙인 거예요.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는 또 뭐라고 또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는 자. 뭐 그렇게도 광범위하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지.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 말, 헬라어를 그리스 말이라고 해요.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민족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6,000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현재도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걸핏하면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끝낼 적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근데 그분은 이미 왔다 안 왔다? 오셨었죠. 오셨어요. 언제 오셨었습니까? 네?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요? 정확하게 몇 년 전에요? 2024년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오신 날이다. 지금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24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예수님 언제 오셨었다? 2024년 전에 오셨었다. 처음에 오셨었다. 예수님은 또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언제 오셔? 언제 오셔요? 믿음이 충만할 때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응? 모든 사람이 믿게 되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또 심판으로 심판하러 오신다. 또 마음속으로 오십니다. 아, 마음속에 계시지. 그건 계시지. 이미 와 계시지. 지금 다 정답이에요. 바피니가 얘기한 마음속에 계십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믿을 적에 오시나 맞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을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맞는 얘기예요. 모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내가 오는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했어요.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전부 다. 다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다. 근데 그때의 징조는 알려주셨어요. 아, 이게 보니까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뭐라고 써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리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란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중국이 대만하고 싸울 겁니다. 세계 전 곳곳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전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로 당기는 바다로 다니는 모든 선박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3분의 2가 전부 다 파괴될 것이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자연적으로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럴 적에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근데 여러분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왜요? 왜요? 예?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죠.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쟁을 견딜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견디기 굉장히 힘들겠지. 방공호에 들어가고 뭐 어디 뭐 땅굴에 들어가고 뭐 어디 뭐 파고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겠지. 그럼 걱정이야 안 걱정이야? 걱정입니다. 걱정이지.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원은 다 받았지. 여러분 그 전에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렇죠? 네. 다 구원 받았죠? 네. 손 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손 든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 전쟁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나한테 약속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이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그 피값으로 산 엄청난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전쟁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기 7년 전에 전쟁이 딱 시작할 적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데리고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 전 죽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 그때 나이가 뭐 20살밖에 안 된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0살밖에 안 되고 10살밖에 안 되고 뭐 30살밖에 안 된 사람은 산채로 데리고 가겠다. 앉아있다가 호련히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면서 그냥 데리고 가겠다. 순식간에 제트기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전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이제 마귀가 전쟁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작을 하는 건데 전쟁은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자기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만 이 땅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란 말이죠.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겠죠? 네. 성령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정확해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다른 거 믿어도 소용없다. 복음을 믿어. 복음 아까 뭐라고 그랬다? 복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지가 뭐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케이.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바로 옆에가 뭐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찾아보세요. 282페이지죠? 15장 3절 4절 3절 4절은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자,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묻히셨다는 거예요. 땅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죠? 네. 지금부터 몇 분이면 외울 수 있겠어? 3분이요. 몇 분? 응? 5분? 뭐 이거 한 두 줄 외우는데 5분씩 외워. 그럼 5분 외워 빨리.
다 외웠죠? 5분 됐어요. 다 외우셨죠? 자,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자, 그렇다면 이제 외워볼 사람 딱 아니야. 한 사람 안 돼. 아까 외운 사람은 외웠는데 뭘 또 외워. 자, 아까 안 외운 사람한테 이제 기회를 줄 텐데 딱 세 사람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 드는 사람 손 드세요. 자, 손 드세요. 누구? 더 손 들어. 세 사람 다시 한번 손 들겠습니다. 손이 왜 이래? 자, 하나, 둘, 셋, 손 들어. 나오세요. 세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서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자, 누구지? 시은이. 그래, 시은이부터 자 외워볼게요. 복음이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오니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살아나신 것입니다. 내가 전하노니 그 얘기는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부터 하면 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희은이 잘했죠? 잘했어요. 자, 축하합니다. 믿죠? 네. 네. 아멘. 자, 그다음 누구? 정윤재. 자, 우리 윤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이란 복음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것이 복음입니다. 맞았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누구죠? 신예담입니다. 네, 예담이 시작. 복음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죠? 아멘. 자, 예담이 자,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거를 내 마음속에 그렇죠? 한번 믿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돼, 항상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왜 복음을 마음속에 새겨?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세상 싸우면서 너희들한테 마귀가 공격해 온다든가 죄가 공격해 온다 할 적에 내가 너희들한테 갑옷을 이미 주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갑옷이 뭐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어요. 즉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신발처럼 내가 밟고 다니는 신발 항상 신고 다니는데 어느 때든지 발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주고 염려를 줄 적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군사들이 신는 신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게 군인들 보면 허리에 뭘 매요? 허리에 벨트 매잖아. 수통 같은 거 차고 탄약 같은 거 차고. 벨트는 엄청 중요해요. 벨트가 없이는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벨트는 무엇이다? 아닙니다. 믿음이다. 믿음의 벨트를 주셨다. 발에는 뭘 신고? 복음. 허리에는 뭘 차고? 믿음을 차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뭘 써요? 헬멧을 쓴단 말이에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머리를 보호하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 머릿속을 공격해 올 적에 뭘 쓰고 있어야 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 나는 너하고 틀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을 적에 아무리 머릿속을 갖다가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은 까딱하지 않는다. 다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방패를 하나 갖고 있었죠. 무슨 방패야?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 부모님 벨트하고 똑같이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 벨트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한 손은 뭘 갖고 싸우는 거야? 총이나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총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복음. 그렇지. 다 맞는 얘기야. 말씀의 성령의 검이다.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 마귀가 이렇게 덤빌 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싸울 적에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도구는 다 주셨다. 첫 번째가 복음,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구원, 네 번째가 말씀, 다섯 번째가 성령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가 러시아 군대가 60만 100만이 쳐들어올지라도 너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해 안 대단해?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거룩한 자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복음에 대해서 아까 외운 거에 대해서 나도 꼭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웠다라고 하는 사람 손들어. 꼭 외워보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들어. 시우 나와. 손을 들었다 놨다. 나와 괜찮아.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어? 봐, 성경 기록대로. 내가 받은 것을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왜 죽으셨지? 우리의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지? 그렇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셨지? 되셨다가 어떻게 됐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오케이? 믿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 아빈이 나와. 성경 기록대로부터 하면 돼. 성경대로 우리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맞죠? 잘했어. 자, 맞아. 훌륭해. 자, 그걸 믿죠? 네. 아멘. 자, 또? 너 왜 아까인데 자꾸 온다고 그래? 그래, 이리 나와. 해, 또. 자, 그게 해.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맞아? 한 글자라도 틀리면 땡이야. 맞았어? 정확히 맞았어? 몇 글자 틀렸어? 세 글자 틀렸어? 네 글자까지 땡인데 봐주겠다. 감사합니다. 누구? 이슬이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성경 기록대로 두 번만 알면 돼.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슬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 죽으셨다가 장사 지냈잖아. 무덤에 묻히셨잖아. 그랬다가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되셨어?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지. 부활하셨죠. 쉽지?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대로 시작. 성령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슬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렇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장사 지내셨고, 그렇지? 성경 기록대로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 사흘. 사흘 만에. 자, 이슬이 믿죠? 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느 걸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나랑 공부한 걸 싹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적에 여러분을 이끌고 예수님한테 가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복음하고 믿음, 알죠? 이 복음 플러스 믿음은 뭐다? 구원이다. 누가 얘기했어, 구원? 오, 훌륭해. 야, 근데 아깝게 다 나눠줘 버렸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라. 구원이다. 복음 플러스 믿음은 구원이다. 알겠죠? 네. 구원은 곧 무엇이다? 어디로 가는 거다? 천국이다. 복음 플러스 믿음은 구원, 구원 이꼬르 천국.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원칙이에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이 아들, 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주시고 그 타이틀을 주셨사오니 이 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서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나는 형상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충만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딸과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큰 사랑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 많은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